예,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부터 42절까지 끝내도록 합니다. 17절에서 23절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제 다시 맹세를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활을 쏘는데, 활로 요나단과 다윗 간의 어떤 신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시 맹세하게 했다, 이 말은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다시 맹세를 요구했다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맹세하게 했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약을 경고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언약이 나왔죠. 그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어디까지나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죠. 그런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2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중에 사울의 후손과 요나단의 그 후손들에게 인자히 행할 것을 참 요구하는 그런 맹세였죠. 네가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우리 가문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인자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겠다는 그 맹세는, 요나단의 사역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 상징된 다윗을 도우는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팽창케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행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 예수님을 돕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같은 그 첫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돕는 그 물침례의 언약과 지금 같은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언약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요나단의 후손과 사울의 후손들을 지금 참 인자에게 행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신 그 때를 지금 우리는 염두에 두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참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하서 잘 양육하고 도운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요나단의 후손과 사울의 후손들에게 행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이 물침례가 첫 언약이라면은 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불침례의 그런 사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언약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에 숨었던 곳이죠. 숨었던 곳에 이제는, 그러니까 19장에서 나왔죠. 19장 1절에서 처음 숨었던 거기 가가지고
숨고 그 다음에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사울의 마음을 내가 알릴 때에 요나단은 궁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걸 알릴 때에 내가 화살을 쏘아서 그렇게 신호를 할 것이다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활을 쏘고 나서 아이가 화살을 찾을 때에 요나단이 뒤에서 소리를 내어서 소리 질러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서로 이제 입맞추는 그런 내용이죠. 뒤에 이제 또 실제 화살 쏘는 행위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9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월삭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좌석 배치가 나오죠. 좌석 배치를 보면은 사울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은 서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뭐 앉으려고 뭐 잠시 섰다든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사울 곁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라고 그랬으니까 한 테이블에 지금 네 사람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고, 특이한 것은 사울의 자리가 벽 곁에 자기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벽을 항상 옆에 끼고 있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저도 처음에는 좀 하필 벽에 그렇게 있어야 되나, 이게 왜 기록이 되었나 좀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갖다가 또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럴 때에 그러면은 사울이 바로 옆에 있는 벽이, 그 벽이 그냥 일반 벽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울의 단창이 걸려 있는 벽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식사 자리에 테이블에 뭐 창 놓고 뭐 식사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바로 옆에 그 벽에는 항상 사울의 그 단창이 걸려 있는 벽이었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바로 그냥 단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제 무슨 사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부정한가, 정령이 부정한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오다가 차 사고라도 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율법 시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지금 다윗의 위치가 천부장이니까 혹시 전쟁을 치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시체를 만졌나?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정한 일이 혹시 생겼으면은 저녁까지 식사 자리에 율법 잔치에 참여 못하게 돼 있죠. 그런 내용은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부정한 물건을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부정, 그러니까 시체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에 가면 유출병이 또 부정하다고 나와 있죠. 그런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9장에 가면은 시체로 인한 부정, 이게 이런 부정한 그 경우가 율법에 많이 나오죠. 그런 자들은 율법 잔치에 같이 자리를 당연히 못하게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죠. 이게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얼마 전에도 민수기
강론에서 나임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체를 만진 그 부정이라는 것은 죽은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날의 세상 교계잖아요. 그런 죽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건 다 우리가 부정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변질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고 변질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죽은 것은 아무런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라는 것은 각종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명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죽은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많은 그 세상 교계에서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튿날에 이제 사울이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갖다가 이새의 아들은 왜 참석 안 했냐라고 다윗이란 말을 안 하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은 이 사울 왕과 그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그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는 별로 관계가 안 좋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는 큰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사울의 그 행동에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통해서 참 좀 멸시하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죠. 지금 사실은 뭐 다윗과 맞춘 이야기죠. 약속한 대로 다윗이 지금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거짓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왕 앞에 이런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실은 행동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30절에서 34절에 가면은 사울이 엄청 화를 내게 되죠. 참 그 화를 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아브넬이 사울의 옆에 앉았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지금 월삭 잔치를 빌미로 해서 다윗이 같이 모였을 때에 그때 군사 작전을 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아브넬과 이미 짰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브넬의 그 자리까지도 이제 같이 나왔다는 것은 사울 옆에 앉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함축된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참 극대노하는 이유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이번에는 완벽하게 지금 아브넬과도 계획을 짰고 그 다음에 이게 잔치 자리에 오면은 군사작전을 해서 완전히 다윗을 포위해서 죽일 수가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제 그게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화를 냈다라고 이해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 아내한테 폐역무도한 계집이라는 표현까지 써갑니다. 이거 참 아무리 왕이지만은 왕비한테 참 폐역무도한 계집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참 엄청난 그 화를 주체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아내는 이미 우리가 나왔죠. 14장 50절에 보면은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폐역무도하다는 말은 이제 뭐 사악하고 좀 불순종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폐역무도한 소생이라고 요나단을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요나단의 출생부터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갖다가 폐역무도한 계집이다. 아주 그냥 막 쌍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멸시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아내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가 낳은 요나단도 지금 출생부터 근본부터 잘못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참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의 이런 엄청난 분노와 저주의 그 이면에는 다윗에 대한 그 적개심과 그 다음에 정오, 꼭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폭발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헬과 유구의 성정을 가진 우리 사람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간혹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은 참 우리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죠. 간혹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기를 이제 소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택한 것이 네 수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인가 자기 사울을 택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윗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나단 너한테는 큰 수치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어미에게 벌거벗은 수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수치가 된다는 이 말은 왕권이 다윗에게 가면은 나중에 요나단 네가 엄청 힘든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사울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다라는 이 말도 했는데,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는 말은 사실 벌거벗은 상태는 출산의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게 네 어미의 그런 어미의 소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출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벌거벗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나단이 수치를 당하게 되면은 어미가 이제 요나단을 낳은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또 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사울 가문의 그 많은 수치를 다 덮어주죠. 지금 사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사울 가문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후반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도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울과 세 아들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죠. 다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들을 다 점검을 하는 가운데서 사울 왕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 아들도 발견을 했죠. 그랬을 때 사울 왕을 그 머리를 참수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블레셋 지방에 다 이제 보내고 갑옷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갖다가 참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런 수치를 이제 당하고 그랬을 때에 그 소문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들은 것이죠. 들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되찾아왔죠. 되찾아와서 이제 장사 지내준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후에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일을 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수치를, 사울 가문의 수치를 그렇게 덮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한 다윗은 또 칭찬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4장 12절 이하에 가면은 사울의 아들이 있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인데 낮에 이제 집에서 자는데 어떤 청년 둘이가 이스보셋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레갑과 바나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두 청년이 생각하기를 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참 그 머리를 다윗 왕에게 갖고 가면은 자기네들이 참 상 받을 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죽여서 그 머리를 다윗 왕 앞에 갖고 갔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은 그 두 청년을 이제 벌하게 되죠. 벌하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그 무덤에 옆에 같이 매장해 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울 가문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31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서 네 앞에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지금 사울은 끝까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지금 꽉 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 아들로 참 그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매 세대마다 예수님 세대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다 기득권자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다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마귀가 그들을 이용해서 마귀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에 다 동조가 되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습 체제 자기 아들한테 담임 목사직을 선계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이런 것에 연관이 있다. 그 영의 흐름이 바로 오늘날 세상 교계의 큰 교회들에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원인은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의 실체는 바로 돈이죠. 많은 돈을 비자금으로 모아 놓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유지하려면 자기 아들이 또 담임 목사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다 들통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울의 지금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는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런데 사울은 그는 죽어야 될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는 죽어야 될 자다라고 말했던 자가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절에 가면은 요나단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냐고 또 한번 또 따지고 들죠. 무엇을 그가 행했나이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19장에 한번 나왔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19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갖다가 이제 선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는
사울이 참 요나단의 말을 잘 들었고 이제는 내가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이제 맹세까지 했었죠. 말을 이제 요나단의 말이 먹혔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히는 것이죠. 예, 요나단의 말이 전혀 안 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완전히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니까 이제 사울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진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버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이 사울의 분노를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왕권을 계승해 주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에게 왕권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자기의 노후에 참 그 다윗이 자기를 해할 그런 위험을 자기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요나단을 왕위를 올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요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은 오늘날 참 한국 부모님들은 참 그런 부모님 사랑이 엄청나다라고 그러잖아요. 참 없는 살림 다 팔아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뭐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아들 대학 다 보내고 뒷바라지 다 했던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헌신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노후에 자식이 잘 되면은 자기가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부모들이 얄짤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잘 없어요. 보면은 자식도 그런 거 안 바래요. 엄마 재산은 왜 내가 해?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도 많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식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한다지만은 결국은 남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보면은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자식을 위하고 남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으로 이제 바꿔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34절 이제 가면은 요나단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분노를 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깨달은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삭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참 요나단이 분노했다. 그러면서 둘째 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은 같이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했지만은 이제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사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둘째 날에도 만약에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죽음을 도모하는 그 일에 같이 동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같이 식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5절에 넘어가면은 아까 이제 활 쏘는 것을 서로 이제 말을 맞췄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 그 내용이 이제 3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요나단이 아이와 함께 활 쏘러 나가 다윗과 이제 신호하는 내용인데, 이 아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사무엘상 앞에도 나왔죠. 군대 체제니까 어디까지나 아이라는 말은 부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좀 별로, 차라리 그냥 부관하면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계속 아이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활 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는 활을 먼저 쏩니다.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부관을 이제 빨리 가서 화살을 찾아오라고 이제 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관에게 요나단이 화살이 이쪽에 있다, 뭐 그 다음에 네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내용, 그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활 쏘는 거리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그 양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올림픽 할 때 그 활 쏘는 그 양궁은 최대 거리가 한 90m 정도 된대요. 90m 정도까지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쏘는 그 옛날 그 국궁이라고 그러죠. 활. 그거는 한 145m 정도 맥시멈 나간대요. 그렇다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그 활이 적어도 100m 이상은 나가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100m 정도면은 크게 고함을 지르면은 들을 수 있는 거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 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화살이 네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죠. 지금 그 말은 이제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호가. 옆으로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 다시 되돌아와도 된다라는 그런 신호지만은, 지금 다윗은, 요나단은 그 자기 부관에게 화살을 쏘고 쫓아가게 한 다음에 네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관은 그 화살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또 외쳤다 그랬습니다. 또 외치면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라고 그렇게 또 이제 말을 하죠. 이 말은 이제 네 앞에 빨리 위험이 지금 왔으니까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라, 빨리 도망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하나만 쏜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화살을 3개를 쏘기를 그렇게 돼 있죠. 3개를 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는 요나단이 쏜 화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개를 계속 쏘아가지고 그렇게 부관에게 빨리 화살을 찾아라, 자꾸 이게 빨리 찾으라고 하는 것은 부관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부관에게는 빨리 화살 찾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쏘도록 해서 그래서 화살 찾아서 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성읍으로 무기를 가지고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엄밀한 만남을 가집니다. 참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입 맞췄다는 말은 영적으로 서로 상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참 다윗과 요나단은 좀 서로 영이 지금 맞았죠. 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더 심했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그 앞으로의 그 펼쳐질 그 험난한 그 피난 인생,
험난한 여정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참 슬프고 지금 요나단과 헤어지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앞길이 이제 힘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다윗의 그 앞으로의 힘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다윗의 그 힘든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당할 그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많은 예수님의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42절에 가면은 이제 잠깐 만나고 42절에 가면 평안히 가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 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영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가면은 야살의 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7절에도 보면은 그 야살의 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참 활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 말은 다윗이 그 요나단을 기억을 하면서 요나단과 그 맺은 그 활의 그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노래다라고 그렇게 야살의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정경 외에 이제 14권의 그런 책들인데 14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많은 그 성경의 그 의로운 이들의 전기를 기술을 한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사울과 일들을 우리가 세세히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엘상 20장 17절 이하 이제 42절까지를 보면서 그 사울 왕의 그 본색이랄까 하여튼 그 첫 아담 정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기 나라를 그 추구하는 육과 혈의 나라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그런 정신들을 참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북한은 김씨 왕조라고 해서 3대째 이렇게 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뭐 정말 그 김씨 왕조를 완전히 그냥 그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 정말 통치의 어떤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심지어 뭐 신앙 세계까지도 지배를 해서 뭐 성경이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일체 그냥 거기에 존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예수님도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로드 왕이 그냥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다른 개념인데 세상 나라에 있는 그 혈과 육에 있는 처다담 정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자기의 왕권을 늘 이렇게
빼앗길까 이렇게 참 노심초사하는 걸 봅니다. 정말 가려진 세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인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이시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분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렇죠. 세상 나라는 첫 아담이 마귀한테 그 통치권을 빼앗겨서 그 정신 세계가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세계가 됐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그 세계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체계로 하나님 운영하시는 게 참 우리 전도인들의 그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행재님도 그 세상 종교 지도자들, 예배당이나 이런 그 체계를 하나 세운 사람들도 자기 체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북한에도 그렇게 어린이들을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그 자기 나라의 체계를 여실히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하는데, 이 세상 그 예배당이나 그 성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표가 보면은 그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그 체계, 자기네들의 교파의 그런 체계라, 우리 일행주님도 교파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참 여실히 잘 알 텐데, 저도 뭐 잠깐 그 성교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면서 보면은 그 아이들을 그 어떤 체계, 자기네들의 그 신앙 체계를 참 이렇게 잘 세뇌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여실히 봅니다. 그 체계에서 그래서 벗어난다는 그,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 형제님 늘 얘기하듯이 그 휠라케나 그 옥외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체계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북한에서 어, 탈출해서 이렇게 한국에 온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가끔 들어보는데, 그래서 이 체계를 벗어나서도 세뇌된 체계를 한국에 와서 사는데 얼마간의 기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형제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장작교회라는 이런 곳에 불러오면은 그 사상이 이제 씻어지기까지는 물론 처음에 접해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은 그 사상이 씻어지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세뇌된 첫 아담 정신에 세뇌된 것들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것이 이제 벗어져야 되는데, 이 벗어진 걸 대비로 다윗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체계를 우리는 참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뇌된 자를 통해서 이제 순교자를 또 얻어야 되는 게 세상 나라는 주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6장이죠. 6장 이렇게 보면은 6장 9절 10절 보면 그 수가 찾기까지 이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보는데, 그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떤 시대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 이제 뭐 영원한 세계도 어떤 그 하나님 원하시는 순교자들이나 원하는 수들을 구하실 때 이 체계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통치의 개념이 그 나라라는 것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도 주님 나라를 영적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순교하지만 다스리는 권세를 1000년 동안과 또 세세토록 주겠다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이해하면은 타락된 영들의 세계와 그 타락된 영들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지배하는 체계 안에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체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이해해서 다음 오는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다윗이 핍박받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표상해서 이렇게 다윗이 왕가를 이루고 또 자손 솔로몬이 또 후대를 잘 이어가는 그런 체계를 이해하면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이상들이 제 안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대와 이 체계 이런 것들을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야, 또 계속.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우선 오늘 그 말씀 20장 단락을 보면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단락이 20장 17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어떤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맹세라는 말이 그 베엘세바 할 때 그 세바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그 맹세라는 말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발생된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 17절에도 맹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42절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7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 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해요.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의 종, 그 아이라는 그 종과 사울 왕, 이렇게 이제 4명이 등장을 해요. 뭐 물론 그 아브넬이 등장하지만 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이 4명이 이제 이 스토리를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그 가만히 보면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은 언약과 맹세로 맺어진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과 상관없이 밖에 있는 자가 요나단의 종 아이하고 사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스토리는 보면은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어떤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는 밖에 있는 두 사람과의 사이의 어떤 언어의 어떤 그 의사 전달 체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활을 쏟고 그 활을 주워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행위가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그 어떤 의미인지를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어떤 그 생각과 뜻을 이제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제 이렇게 행하죠. 행할 때 요나단이 이제 애쳐요. 활을 쏟고 뭐 그 활이 뭐 앞에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 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의 말을 다윗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어지는 어떤 소통되는 내용하고 종과 요나단 사이에 소통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똑같은 말이 지금 그 요나단의 입에서 나왔지만 다윗이 듣는 말과 다윗은 사울의 뜻이 이런 거니까 피난해라 이렇게 들었을 것이고 요나단의 아이는 하살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서 챙겨서 이렇게 오라 이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맹세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하고 언약 박혀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맹세와 상관없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어떤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면 이 성경이 일러주는 어떤 말씀들이 자신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 성경의 말씀은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이 속였잖아요. 사울을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도 어째 보면 자기들의 어떤 본인은 여기에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속이는 것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뭐가 속이고 뭐가 이렇게 거짓인가? 그래서 이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거짓인데 무엇이 쫓는 것이고 무엇이 거역하는 것인가를 겉으로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도 매우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과 상관되는 일이면 그거는 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사울을 속이고 있어요. 어디 형 집에 가가지고 몇 년째 지낸다라고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 일을 공부를 요나단과 다윗이 했어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보면은 거짓을 구하고 거짓으로 뭔가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리와 참 이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진리와 참으로 이렇게 규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마칩니다. 예. 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활에 대한 신호를 서로 알았다는 말은 활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니까 복음의 뜻을 서로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네요. 예. 다른 지체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장로 형제님
보충하시고 또 마무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뭐 구태 말씀에 참여는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잠언 26장 18절에 보면 속이는 화살 이야기가 나오죠. 속이는 활. 네, 이것이 지금 요나단이 그 다윗과 약조한 그 활을 이제 화살을 날린 것 그것인데 아까 내가 저기 장절을 잘못했다. 시편 78편 57절 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홍영재님이 아주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함으로 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서양 사람들이나 뭐 물론 동양 사람들도 그렇지만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자식 교육이 아주 엄격하게 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 야곱 이야기라든지 지금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은 또 미갈이 아버지 속인 것도 있고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성 밖에 있으리라 결론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해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속이는 활, 요나단과 다윗이 약조한 그 활은 그게 속이는 활이죠. 왕을 속였다는 것은 실제로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을 속인 거니까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회로 해서 다윗은 살리고 사울의 왕통을 끝내고 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건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칩니다. 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좀 애매하네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비추어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형제님.